천주교에서 강연으로 유명한 신부님이 계시죠.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분의 강연을 문득문득 좋아합니다. 잠시 보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부모님의 삶을 자녀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십시오.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부모가 받은 은혜, 그리고 또한 때로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모습들, 삶의 어려움들을 이제 자녀들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신앙의 가정교육 안에도 있는 모습들이에요. 삶과 은혜와 어려움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 공동체. 이 신부님의 형님이 있는데요.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계속 공부를 잘했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지금은 이 집안의 대소사를 형님이 잘 돌보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한 번은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형님은 머리도 별로 좋지 않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그때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에 아버지께서 병이 생기셔서 큰 수술을 하시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아픈 몸을 이끌고 허리가 많이 굽은 상태로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더 쉬어야 한다. 그렇게 말려도 아버지는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서 한시도 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매일 일을 나가시는데 그 모습을 형님이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 듭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기뻐하시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일도 잘 풀리게 되어서 지금은 집안을 든든하게 잘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번 있는 분도 있고 몇 번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좋은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이야기처럼 나쁜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내가 진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어요. 몇 번의 연약하고 실패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든든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로는 뜨거웠지만 때로는 아주 차갑기도 했던 그의 삶의 모습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굉장히 확고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주 흔들리고 자주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위로도 필요하지만 부셔야 살아난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주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나 연약함, 때로는 올바르게 하는 선택들, 그러나 자주자주 실패하는 그의 인생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늘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죠. 나를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을 촉구하실 때가 있어요. 힘들지만 선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주자주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만 우리의 삶도 실질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어색하죠. 물론 좀 내 스타일과 맞지 않고 내 성격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기준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반대로 자주 거부하다 보면 작은 것이지만 조그마한 것이지만 자꾸 거부하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성품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도 전혀 변하지 않게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강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지만 어떨 때에는 작은 봄바람에도 들어눕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고 더 이상 자주 넘어지지 않고 더 이상 때로는 뜨겁다가 확 식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으로 서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자주자주 그러한 모습이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오늘은 불타오르지만 내일은 냉랭해지는 신앙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사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가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별로 설교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으로 떠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의무심장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고민이고 가정의 아픔이에요. 그것을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린다면 불임이란 단어예요.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여전히 많이 있죠. 또한 더 아이를 갖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신 다른 뜻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이 불임에 대한 부분은요, 완전히 자녀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훨씬 더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임은요,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포함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생산되어야 하지만 멈춰 있는 부분들, 더 이상 활동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자라야 하지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번성해야 하지만 번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 모든 것이 이 불임의 신학적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분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성된 축복을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원하지만, 간절하고 있지만 생산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생산이 활발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가정, 무엇인가 사모하고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단되고 멈춰져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깊은 어두움, 그것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불임을 포함해서, 자녀를 포함해서 생산되지 못하고 번성되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모든 것이 다시 생산되리라, 다시 풍성해지리라, 다시 창대케 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15장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주춤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힘껏 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언제는 그 은혜가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죠.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오랫동안 멈춰지게 되면 그때는 조급함을 갖습니다. 분주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겨요. 작은 의심과 불안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의심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내 삶 전체를 먹구름으로 어둡게 만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위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위로의 말을 좋아해요. 또 위로의 말을 들으면 실질적인 어느 정도의 힘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저도 몇 년 전에 아시다시피 자전거 사고로 이 얼굴 안팎에 많은 뼈들이 부서졌었습니다. 좀 큰 수술이죠. 이 얼굴 안쪽에 부서진 뼈들을 꺼내내고 다시 인공뼈를 붙여넣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몇 번. 인생에 저도 몇 번 수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좀 강한 척을 하고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혼자 입원을 하고 그랬지만 인간이 갖는 두려움은 굉장히 컸어요. 당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첫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방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천주교 병원이기 때문에 신부님이 다가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기도해 드릴까요? 그때 제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 신부님이 아주 짧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도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정말 컸지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수술장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마음에 어떠한 믿음의 담력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조금은 생산되는 것이 있지만, 조금은 번성되는 것이 있지만 여전히 생산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삶이 많이 넉넉해졌지만 그래도 오늘은 겨울이고 내일은 여름을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해요. 내 손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여전히 내가 잡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함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정말 될까?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긴 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고는 계신 것일까? 이제는 안 될 텐데. 이제는 안 될 텐데.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아멘. 생산되고 번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멈춰 있는 것들, 여전히 중단된 것들, 여전히 진보되지 않는 것들,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는 것들,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큰 상급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고 또한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직접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은요,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위로이고 진짜 살리는 위로이고 분명히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위로의 말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부수는 말씀입니다. 부수는 말씀. 사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부수는 작업이에요. 부수는 작업. 죄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굳어진 우리의 생각의 틀을 부숩니다. 삐뚤어지고 냉랭한 마음의 표현들을 부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주장과 고집들을 부숴요. 감동을 받고 깨닫기는 하겠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삶의 스타일들과 신앙의 스타일들을 부숩니다. 날마다 부수는 작업, 그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수는 것입니다. 모난 것을 부수고 삐져나온 것들을 부수고 움푹 들어가는 것을 부시는 거예요. 왜 부셔야 합니까? 상한 것을 그대로 두고는 강건해질 수 없어요. 상한 상태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서 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부수십니까? 그의 의심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의 불안을 하나님이 부수십니다. 많은 것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것들, 사모하지만 중단되었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 이제는 포기하고 있는 것들, 이제는 안 된다고 확증한 그 모든 의심들을 하나님은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부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부수고 의심을 부수고 불안과 두려움을 부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신앙,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놓아버리려고 하는 절망감을 하나님은 오늘 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수십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믿음이 있지만 신앙이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했던, 이제는 놓아버렸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가 될 것이며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부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순종, 주저함을 부셔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워지고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왜 부셔야 하는가? 내가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잘 부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상급이 예비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상급은 히브리어로 사카르 이런 단어인데요. 이 사카르란 단어의 뜻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상급은요, 마땅하게 거저 주어지는 상급은 아닙니다. 왕이 어떤 특별한 명령을 종에게 줍니다. 그 종이 왕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수행했을 때 그때 내리는 왕의 표창,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상급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고 부수면서 그 상급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멈추지 말고 내 안에 두렵게 하는 것들과 절망하는 것들을 부셔 나아가면서 열심히 부셔 나아가면서 그 상급으로 나아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무엇을 부숴할까요? 자신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생산되지 않는, 여전히 자녀가 없는 삶,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 사모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낙담하여 더 이상 신앙의 진보를 멈추지 말고 그것이 불임이든 중단되었든 멈추지 않든 새로워지지 않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끊임없이 싸워 나아가라. 싸우고 부셔서 예비된 생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신앙생활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들을 부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진보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의심들, 굳어진 것들, 변화되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부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부셔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결국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붙잡는 사람들이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자주 의심하고 자주 불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아직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긴 믿는데 아직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생기지 않으니 우리는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주여, 그 상급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아직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 제 상속자는 제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도 자신의 심각한 고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신이 선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조금은 알고 조금은 모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나의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고민도, 나의 불안도, 나의 두려움도, 내가 원하는 것도, 내 생각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고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한 가지 주장만 하지 말고, 너무 내 생각만 몰두하지 말고, 너무 반대로 내 감정을 속이거나 감추지 말고, 너무 멋진 척 하지 말고, 너무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마음의 상태를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묻고 진실하게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아브라함, 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너의 종을 통해서 가문의 후사를 잇고 있는 것, 그거 내 계획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것, 최선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주변 민족들이 하는 방식으로 어떤 종을 삼아서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후사로 삼는 것, 대안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시학자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느라고 현재와 미래를 단절시키지 말라. 현재와 미래를 단절시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자주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원하고 바라지만 생산되지 않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될 때 우리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그것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미래 일이 나에게서 단절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조급함도 불안함도 부셔버려야 하는데 자꾸 내가 대안을 만들려고 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개의 차선의 선택지를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단절된다. 그러한 영적의 습관과 그런 삶의 습관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미래의 일은 결국 나와 계속 단절되는 것입니다. 나는 결국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만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때가 밤이었는데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게 하세요. 하늘을 보아봤더니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별들을 보고 있어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별들, 보여지고 있는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고 막연한 것을 믿으라. 안 보이고 막연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감각에 보여지고 있는 그 별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 그처럼 될 것이다.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 저것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말씀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너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그가 변화되는 가장 강력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아직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앞에 보이고 있는 저 빌딩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거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눈에 보이게 하시고 눈에 보이고 있는 그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나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에 주시는 약속을 우리 모두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결국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믿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하늘, 나도 그 하늘 너머로 올라갈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확신을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내 눈을 막고 있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
두려움과 의심을 주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부셔버리기 바랍니다. 부셔져야 단절됐던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의심으로, 불안으로, 불신앙으로 하늘의 것이 나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모든 불안함들을 부셔버려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주변만 둘러보는 나쁜 영적 습관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